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두 랩돈을 드리며 부끄러워서 속으로 읊조리는 과부의 기도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가, 그건 사람의 성향마다 크게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입으로는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 이게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터놓고 토로하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께 간증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일.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지만 아들이 생사를 넘고 아주 이중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사한테 붙잡고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싶어서 가장 가까운 교회 찾아 나온 것이 우리 교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끌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자기가 돌아보면 거의 미친 사람 같이 내가 생활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행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다고.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정성이 오늘 시인의 모습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환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려운 고난, 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란 뜻이 비좁다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즉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 꽉 나를 압제해 올 때 이것을 환난이라고 씁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도 환난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압박을 받는 것, 즉 마음 심적으로 심히 압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밤에 잠도 잘 자지 않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말은 사람이 누가 와서 나를 막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 말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3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이 환난,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참 오랫동안,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침묵이 본인이 깨달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풀어주실 것 같아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문득 든 생각,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을 수 있을 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때로는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괴로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가?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른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내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에서는 그 마음을 오히려 토로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밤에 불면증이 일 만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도 하고 잘못됐다라고 화도 나고 속상해서 잠도 못 이루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인 아삽의 시는 개인의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처음 앞부분을 보면 이건 개인의 기도, 철저하게 내 환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모습을 보면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나라가 정말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시인이 어떻게 시선을 돌리는가 하면 자신의 옛 지나간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내가 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했던 시간들도 있었겠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 정작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지만 내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과거를 돌아다 보면 내 자신, 현실과 과거의 모습,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때만큼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9절까지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네. 응답이 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 잊어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시인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흐름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부르짖고 밤새도록 불면 잠을 못 자가면서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이 오면 기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그냥 간구하는 기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불현듯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을 좀 많이 퍼부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잊으셨습니까? 왜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불현듯 이게 내 잘못도 있구나. 내가 잘못한 일들도 있구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통렬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막히거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왜 이럴까 하면서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불현듯 이게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영적인 눈이 하나 떠진 것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간절히 토로하고 기도했던 그가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전히 지키고 계셨구나.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다시 진짜 옛날 일들을 기억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근데 그때 보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기도한 것과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전체 흐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간구할 때 실제로는 그들이 죄가 많았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던 모습,
그것을 다시 더듬어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 맞아.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가 계속해서 과거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셨죠. 이것이 다시 믿음의 복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는 현재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쳐 나가야 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인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찬양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억하면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토로하고 했는데 불현듯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 똑같았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토로하고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맞아,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구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좋은 기도고 좋은 경험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기도가 막히고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아삽의 기도 이 77편은 바로 그 탄식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신뢰를 잃지 않은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것. 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새도록 잠 이루지 못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출애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막힌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뜻과 모든 것과 늘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대통령이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강원도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또 자연이 스스로 이 토로하는 이 외침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